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7가지 실제적 방법. 모든 크리스천들이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아침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보내야지 하고 다짐했는데 어느새 바쁜 일상에 휩쓸려 하나님을 잊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기대한 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으면 실망감이 밀려오고 그 실망은 자괴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쌓이다 보면 결국 자포자기하게 되고 겉으로는 믿음 생활을 이어가지만 속은 미지근하고 형식적인 상태에 머물러 버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실제적으로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복잡한 이론이 아닌 당장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 7가지 실제적인 방법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습관들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일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말씀과 묵상을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1. 5초 감사 멈춤. 사소한 순간의 기적.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큰 계획뿐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의 순간들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뀔 때, 엘리베이터가 바로 올 때, 맛있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실 때, 좋아하는 노래가 나올 때, 이런 작은 순간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딱 5초만 멈춰서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네요. 감사해요. 이 5초 감사 멈춤이 쌓이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평범한 하루가 은혜로 가득한 하루로 바뀝니다. 지금부터 바로 실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동안 최소 5번 사소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5초 멈춤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상황극 대화법. 하나님과의 리얼 대화.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셀 수 없이 많으니 모래보다 많도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상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혼자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실제로 말을 걸어보세요. 주님, 이 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주님이 이걸 허락해 주셨네요. 주님, 이거 정말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주님과 함께라서 든든해요. 심지어 지하철을 놓쳤을 때도 주님, 제게 잠시 쉴 시간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도 계속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아닌 친구와의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말입니다. 3. 어려움 속 3단계 공식. 현실적 대처법. 시편 13편 2절에서 5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옵소서. 그러나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다윗도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억지로 긍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마음을 표현하고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1단계.
솔직한 감정 고백. 하나님, 정말 지치고 힘들어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제 능력의 한계 때문에 속상합니다. 지금은 도저히 웃을 힘도 없습니다.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고백하세요.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2단계. 하나님의 성품 되새기기. 그런데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제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길을 내실 뿐입니다. 내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붙잡는 순간 마음이 조금씩 안정됩니다. 3단계. 작은 것부터 감사 찾기. 그래도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신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함께 웃어주는 가족과 친구가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 이 모든 게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유는 크게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흡, 가족, 일상 속 작은 것들 속에서 이유를 찾으면 어둠 속에서도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3단계를 거치다 보면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위로가 다시 찬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4. 일상 속 작은 찬양 습관. 일상의 예배화. 시편 119편 164절. 주의 의로운 판단들 때문에 내가 하루 7번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하루에 7번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작은 찬양의 포인트를 만들면 하루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출근길이나 학교 가는 길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점심 식탁 앞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몸과 마음이 힘을 얻게 해주세요.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평안히 제 영혼을 맡깁니다. 내일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처럼 하루의 흐름 속에 작은 찬양의 순간을 심어두면 우리의 하루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리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5. 실망을 은혜로 바꾸는 시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제 계획과는 달랐지만 주님의 계획이 더 좋은 것을 믿습니다.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실망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딱 한 가지만도 좋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것을 주님께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 실망조차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더 좋은 뜻을 믿겠습니다. 6. 순간 기도 올리기 숨 쉬듯 드리는 짧은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만 하라는 건가요? 직장도 있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 구절의 의미는 24시간 내내 긴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대화하라는 뜻입니다. 길을 건널 때 주님 안전하게 해주세요. 회의 들어가기 전 주님 지혜를 주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 감사해요. 피곤할 때 주님 힘을 주세요. 누군가 생각날 때 주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짧고 간단한 기도가 모이면 우리의 하루 전체가 하나님과 이어진 삶이 됩니다.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7. 취침 전 하루 되돌아보기. 하나님과의 일일 정리. 에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정리해 보세요. 먼저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 이런 일 때문에 웃을 수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남는 아쉬움이나 후회가 있다면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주님, 제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내일은 더 나아지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내일을 주님께 맡기며 고백합니다. 주님, 내일도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어떤 날이었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하루로, 실망과 낙심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작은 순간의 감사가 인생을 뒤흔드는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작은 씨앗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7가지 중 어떤 것을 먼저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은혜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바쁜 현실 속에서도 아버지를 잊지 않고 어려운 순간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작은 실천들을 통해 저희 삶이 날마다 아버지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